앞전 시간에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했나, 오늘은 고에 대한 원인에 대한 거 했지만 앞전에는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고통, 정말에서 처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 그 바탕하고 그 다음에 그 도의 건립하고, 도의 건립은 수행 가르침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과의 건립, 이런 과가 있다. 그렇게 하면 이런 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핵심적인 건 도의 가르침 중에 첫 번째 고통의 진리, 네. 무엇이 고통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된다라고, 그걸 비유로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이제 미륵보살님 보성론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미륵보살께서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병을 다스리려고 하면 정확하게 아픈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고 약을 쓰면 뭐 듣기야 듣겠지. 뭐 열이 나는데 잠깐 뭐 해열제를 먹으면 듣긴 듣을 수 있지만, 만약에 다른 병이 걸려서 열이 났다 그러면 곤란하잖아. 그죠? 그와도 같이 정확한 병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통스러웠잖아요. 또 고통스럽고, 그런데 무엇이 고통스럽나, 어디가 고통스럽나 라고 찾아 들어가 봤을 때 결국에는 고고라든지 변고라든지 유의고라든지 그런 것 모두가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태어남 그 자체가 고통이 되는 거지. 태어남 그 자체가. 만약에 태어나지 않으면 인간들과의 갈등, 배고픔, 추위, 가난, 뭐 일체 모든 것이 다 사라지잖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 거기에 따라 뭐 변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말할 것이 없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자가 의사에 의지했을 때 의사가 진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 폐가 아프구나 라고 알듯이, 우리도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이 있구나, 정말 태어나는 그 자체가 고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인식하게 된 거라. 그죠? 부처님 가르친 말씀대로 우리가 앞으로, 지금은 우리가 잠깐 배웠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고통에 대해서도 배워야 돼요. 쏙쏙들이 배워야 된다고,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병고에 대해서도 쏙쏙들이 배워야 되고, 그리고 유의고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배워야 될 것이 많아. 그렇지만 지금은 시간이 주어진 것이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건데, 그렇지만 대략적이라도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은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라도 배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우리가 생이 고통스럽다는 거잖아. 그죠? 네. 의사가 이 사람 폐병이 걸렸구나 라고, 폐가 아프구나, 폐병이 걸렸구나 라는 거 하고 찾은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도대체 이 사람이 폐병이 걸렸는데 이게 원인이 뭐지? 라고 이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그러면 생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생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생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시작이 돼가지고 이 난리를 피우냐 이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86회에서 오늘 할 주제가 보면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리라고 이렇게 이걸 집제라고 표현한 거죠. 그죠? 원인이 집이 원인이니까. 원인은 뭐냐라고 하면 가만히 부처님께서 찾아보시니까 원인이 뭐냐니까 업과 번뇌더라는 거지. 업과 번뇌. 업과 번뇌가 우리의 생을 있게 하는 거라. 업과 번뇌가.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씀하면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그 밑에 보면 불교에서는 두 종류의 무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과 법칙, 특히 업의 법칙에 대한 무지와 실제의 궁극적 본성에 대한 무지,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뭐냐면 인과의 고통이 어디서 생기냐 하니까 인과를 미혹해서 생기더라는 거지. 인과를. 네? 인과를 미혹해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인과를 미혹해서 생긴다는 말씀은 뭐냐면 앞에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직접적으로 억과 번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 않으셨어도 그 위에 보면 혼란이 무지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죠? 결국에는 무지라는 것이 무명무지 그거 정말해서 금방 말씀드린 억과 번뇌의 근본이거든, 그게 무지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인과에 미혹해서 고통을 낳더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중생들은 누구나가 안락을 원하잖아요. 안락 원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 보살님 스님 봐야 돼. 그거 보면 잘 안 들려. 그거 잊어버려. 스님 봐야지 안 잊어버리지. 그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안락을 원하잖아요. 안락을 원하긴 하는데 하는 짓은 뭐냐? 고통 생기는 짓을 하는 거라. 중생이면 다. 반대로 고통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즐거움이 생기는 인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또 안 하는 거라. 고통을 싫어하면서도 고통의 인을 짓고 안락을 좋아하면서도 어떻게? 안락을 인을 안 지어. 그 중생의 특징이라. 그래서 달라라마 스님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니까 인과에 미혹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인과에. 그러니까 인과에 미혹했다는 말은 우리 중생들은 어디서 복이 생기고 어디에서 화가 생기는지 모른다 이 말이거든. 정말에서. 거기에서 완전히 미혹해가지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고통이 계속해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누군가가 막 가난하다 가정으로 그러면 인과의 법칙을 이해한 사람 같으면 아 내가 이렇게 궁핍한 것은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잖아. 그죠? 인과에 대한 이해를 안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잖아.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잖아.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면 아 내가 많이 베풀고 그렇게 너그럽게 해야 되겠다.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재물을 못 베풀면 아 누군가가 어려운 사람한테 연결이라도 시켜줘가지고 그 사람을 만족되게 하거나 그렇게 또 재물이 아니더라도 보시할 것이 많잖아요. 뭐 힘으로 보시하거나 여러 가지 말로 보시하거나 여러 가지 보시할 것이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을 내가 찾아서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인과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업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쌓을 업은 이런 궁핍한 것이 오지 않는 반대되는 업을 쌓게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 중생들은 하는 행동이 보면 어떤 식이냐. 가난하다. 그러면 가난한 것을 인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아, 나한테는 왜 이렇게 나는 뭐든지 하는 일마다 왜 이래 안 되지? 라는 생각을 쉽게 가지는 거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쉽게 가지고 또 반대로 가난하다는 핑계로 어떻게 돼? 안 베풀어 버려. 가난하다는 핑계로.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줄 수 있냐? 라고 그걸 아예 하질 않아.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만 쓰면 저 사람이 뭘 쓰지라는 생각으로 남에게 베푼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인과로 본다면.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내가 저 사람한테 줘버리면 나는 뭐 쓰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전혀 안 해버린 거잖아. 그거 완전히 인과에 미혹한 거잖아. 그죠? 이건 하나의 사례라, 하나의 사례. 가난에 대한 어떤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혜도 그렇고, 그죠? 인욕도 그렇고, 그죠? 모든,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인과로 이루어져 가지고 받게 된 것들인데도, 그리고 인과를 통해서 고통이 생겼는데도, 계속해서 그 고통의 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반대로 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과에 미혹해서 고통이 생기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실체의 궁극적 본성에 대한 무지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그 인과 있죠. 인과가 이루어지는 그 인과가 이루어지는 바탕이 무엇인지를 모르더라는 거지. 정말에서 인과가 이루어지는 바탕, 그거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인과가 이루어지는 바탕 그 자체는, 인과는 내가 쌌잖아요. 그죠? 내가 보드카라인 나도 쌌고, 그리고 행위가 있잖아.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나라는 것에 대한 그 근본 있잖아요. 근본은 얻을 수가 없는데도 무지로 뒤집혀가지고, 인과의 자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인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무지가 덮여가지고 본성에 대한 이해를 못 해가지고 고통이 생기더라는 거지. 정말에서 본성에 대한 이해는 바탕의 진리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책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 나, 남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의 바탕, 그러한 것이 현상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을 모르더라는 거지. 그걸 몰라가지고, 그걸 미혹해가지고, 이 고통이 생기더라는 거라. 그래서, 첫 번째, 바탕에 대한 무지. 즉, 바탕에 대한 무지는 공성에 대한 무지. 정말해서 공성에 대한 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과에 대한 무지. 이 두 가지가 미혹돼가지고, 고통이 생기다라는 거지.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부처님께서 우리는 고통이 뭔지라는 것은 이제 조금은 이해했잖아, 그죠? 아, 결국엔 생이 고통이더라면,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범부들도 이 정도는 알 수는 있잖아. 그죠? 아, 생이라는 고통. 근데 문제는 이 생이 업과 번뇌에서 생겼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우리는 부족하거든. 그죠? 업과 번뇌에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업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업이라는 것에 대한. 업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앞전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후생이 성립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전후생이 성립되는, 건립되는 이유 있죠. 그러니까 중심인과 주변인, 물질은 물질을 이루는 인과, 마음은 마음을 이루는 인과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지만이, 전후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전후생이 성립이 된다, 이 말이야. 전후생은 성립이 되는데, 그 성립이 될 때, 어떠한 힘으로 전후생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이 문제만 결합시키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라. 그죠? 그와도 같다. 그래서, 업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이어지는 거잖아요. 앞전 생으로 다음 생으로 가는 것이거든. 그러면 그것이 어떤 힘으로 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쉽게 또 인과에 대한 어떤 이해를 여기서 조금 더 넓힐 수가 있어요. 가면 갈수록 인과에 대한 이해가 가면 갈수록 불교를 배우면 깊어지고 넓어져.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을 열어야 되니까. 정말해서 업이라는 것은 어떤 식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삼업이라고 표현하잖아, 그죠?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업, 그죠? 근데 몸으로 짓는 것이 선행이 됐든지 불선행이 됐든지 어떤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힘을 말하는 거라. 업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고 난 이후의 힘. 정말해서 그것이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 어떤 식으로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누구하고 가정으로 다퉜다, 가정으로. 누구하고 심하게 싸웠어. 그럼 화내잖아. 그죠? 그럼 헤어졌어. 헤어졌으면 화가 사그러들잖아. 그죠? 화가 사그러들잖아. 그런데 한 며칠 있다가 그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화가 일어나죠. 일반적으로 다 그래.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일으키는 분노의 힘이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속이 안 되면 한번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다 같이 사라져버려. 그렇지만 업이라는 것은 한번 일으켰으면 그 흔적이 계속해서 남게 된다고. 처음 볼 때와 다르게 만약에 싸워가지고
싸워가지고 헤어져가지고 아예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안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볼 때는 싸웠다고 해도 처음 싸웠을 때만큼 힘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냥 그 정도로 뭐 조금 싸웠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힘이라는 것이 이게 지속이 되는데 앞전에처럼 막 똑같은 힘은 아니라도 은근히 그러한 힘이 지속이 된다는 이런 뜻이거든. 그와 반대로 한번 싸우고 난 뒤에 계속 저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한번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잖아요. 한 열흘 후에 뭐 가정으로 봤다 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열흘 동안 한 100번 정도 일으켰다, 1000번 일으켰다 그러면 그 힘이 계속해서 커졌을 거 아니에요. 업이.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이 봤을 때 처음 싸웠을 때보다 더 큰 힘으로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라.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한 번 생각을 일으키는 그 순간 쌓여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몸으로 쌓든지 입으로 쌓든지 뜻으로 쌓든지 정장을 하는 거라. 그래 그게 불선행이 됐든지 선행이 됐든지 쌓여지는 것이 업이라 이 말이라. 그죠?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불선행을 쌓게 된다고 한다면 고통이 남는 것이고 선행을 쌓는다고 한다면 현상적인 드러나는 이 세속에서의 즐거움을 낳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겠지. 근데 그걸 우리가 또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화를 자꾸 내면요 사람이 면역체계도 과학자들이 파괴된다 그래요. 화내는 사람들은 자꾸 화내고 짜증내고 근심 걱정 일으키는 사람들은 면역체계조차도 자꾸 파괴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정말해서 분노의 힘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영향을 줘도 어느 쪽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일으키고 두 번 일으키고 지속적으로 일으키게 되면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도 분노를 자꾸 일으키고 걱정거리가 많아가지고 큰 고민을 해대는 사람 있잖아요. 별일도 아닌데 스스로가 걱정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현실적으로도 큰 병이 생기거나 왜 면역체계가 파괴되니까 큰 병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몸과 정신에 따른 어려움이 생겨요. 분명히.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결과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현존으로 보는데 죽고 나면 그 화내는 마음 있죠. 화내던 마음, 짜증내던 마음. 그리고 아까 전에 지속되고 있었잖아요. 그 분노가 쌓였잖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잖아. 그 마음이 다음 생에 태어나잖아. 태어나게 만약에 인간들의 몸이 어떻게 환경이 돼가지고 태어날 조건이 돼가 태어났더라도 그 사람이 화내던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갖고 있던 힘들 있잖아요. 마음의 힘들. 그런 것이 몸을 갖게 되더라도 그 화내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몸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라. 그래가지고 어릴 때에도 별일이 없는데도 자기 몸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자기 스스로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어릴 때부터 아프게 되거나 어릴 때부터 화 잘 내는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면 친구가 없거나 또 아프거나 주위 사람들이 도움을 못 얻거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놓이게 된다 이 말이라. 업력으로. 과도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업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주 너그럽고 자비한 사람 있잖아요. 자비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친구도 많잖아. 친구도 많고 그리고 도움도 잘 얻고 남한테도 도움도 잘 주고 이런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때?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비한 마음이라는 것이 면역체계를 더 활성화시킨다는 거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러면 자비심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만약에 죽게 된다고 이후에 태어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분노를 많이 일으킨 사람하고 자비심을 많이 일으킨 사람하고 어릴 때 모습을 보면 몸의 건강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 거거든. 직접적으로 왜 그러냐면 몸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쌓은 바 그대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남에게 고통을 준 바 그와 같이 난 또 고통이 온다고 그러거든. 그러면
꼭 뭐 사람한테 그거 뭐 우리가 병이 났다, 팔다리가 어떻게 됐다라고 해가지고 남을 해쳐서 그러고 들어오는 그 있는 과도 있겠지만 이 마음으로 빚어가지고 이거지는 과 있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 안 할래야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놓이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현전으로 이렇게 추론해 보면 비량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업에 대해서. 그리고 업에 대해서는 미세한 업도 있잖아. 미세한 업. 정말해서 우리가 지금 추측할 수 있는 이 정도에서 또 추측할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또 떠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이 털이 있으면 우리 몸에 털구멍이 몇 개나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산에서 그 산이 저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펼쳐지게 됐으며 이 우주가 어떻게 있게 됐으며 뭐 어떤 인과로 무슨 인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과를 정확하게 이렇게 받는다라고 미세하게는 알 수가 없어. 우리 중생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성언양이라고 말씀하는 부처님 말씀을 빌려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성언양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때는 그냥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서 뭐 그거 따라야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성언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이때까지 하신 말씀이 틀리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라도 틀릴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전부 우리가 이 분석하는 지혜로 분석을 해가지고, 조금도 이때까지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는 분이 뭔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분 말씀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와도 같이 성언양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도 같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 업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 업에 있어서는. 어떤 모습으로, 저 비교로 말해, 거북이가 어떻게 저렇게 태어났냐, 왜 저 모습으로 태어났냐라고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인연을 지어가지고 저 모습으로 태어났고, 손가락이 저렇게 생겼고, 알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아닌다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럴 때는 성언양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업의 미시한 부분은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거친 부분이 있죠. 거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업이라는 것이 업으로 얽혀졌구나, 업의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라.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업의 힘에 대해서 그게 많은 부분을 논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가면서 이제 그거 또 이쪽 하다가 또 섞어서 또 하다가 또 섞어서 하다가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업은 그런 힘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힘이 어디서 그렇게 짓게 되냐면 신구의 삼업으로 짓게 된다는 거. 그리고 신구의 삼업으로 지을 때도 무엇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되냐 하니까 동기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더라는 거. 동기가 그러니까 정말해서 우리가 분노를 일으킬 때도 아주 강한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무슨 행동을 한 거하고 그냥 슬쩍 화가 나서 만약에 모기가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모기가 물었다가 자기 모기가 툭 쳐가지고 그거 죽었다 그러면 큰 동기가 없는데도 죽이게 됐잖아. 그죠? 반대로 자꾸 귀찮게 해가지고 막 짜증나가지고 화냈을 때 이건 내가 웬 그러고 또 픽 빨았을 때 이거 죽여야지라고 마음을 먹을 때는 완전히 앞전하고 상황이 완전히 틀려졌잖아. 그죠? 그것은 내가 완전히 죽이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만약에 저기 붙어 있었다 그러면 살금살금 가가지고 죽이게 되는 그런 행위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죽인 결과, 죽이고 나서도 회양, 이게 완전히 완벽하기 때문에 불선업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동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동기가 왜 중요하냐면 업을 지을 때는 그 동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만약에 의사가 환자가 생기면 수술을 해야 되면 배를 자르잖아요. 배를 가르잖아요. 배를 가른 거하고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사람 배 가른 거하고 배 가르는 건 똑같잖아. 사람 배 가르는 건 똑같잖아. 근데 하나는 도둑놈이 되어가지고 무제한 업을 받게 되고 하나는 그렇지도 않잖아. 그죠? 만약에 의사가 이걸 무료로 돈도 안 받고 잘라줬다 그러면, 수술했다 그러면 더 복을 짓게 되지. 그것은 뭐냐?
자르는 행위는 똑같다. 아까 전 죽이는 것도 똑같아. 죽이는 것도 똑같지만 무슨 생각으로 어떤 동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업력의 차이가 그렇게 있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력의 차이는 신구의 삼업으로 업을 지을 때 그 동기가 결국에는 의식이잖아. 의식이 말을 하게끔 하고 눈으로 보게끔 하고 그리고 몸으로 짓게끔 하잖아요. 그 짓게끔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업이거든. 의업이 가장 크거든. 그래서 의업이 그렇기 때문에 동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 동기의 힘에 따라서 그 업력이 크고 작고의 차이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력은 우리가 그 죽을 무렵에도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우리가 태어났다 치더라도 죽을 무렵에 이제 그 사례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죽을 무렵에 어떤 사람들은 죽을 무렵에 막 그 평소에 막 살생 많이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물고기 잡고 어떤 사람은 소 죽이고 도살 까는 그 뭐 도살장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거 이야기 들으니까 한 번은 저쪽에서 이야기 들었는데 그 사람이 생전에 그 도살업을 했었는데 죽을 무렵에 다가오니까 막 그 주위 사람들한테 막 소 어떻게 좀 쫓아달라고 소 어떻게 좀 쫓아달라고 막 몸부림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과도 같이 죽을 무렵에 업력이 자기가 다음에 갈 곳이 드러나. 정말해서 자기가 평소에 아주 복되는 행을 하고 부처님께 기원하고 선행으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죽을 무렵에 영불하고 아미타 부처님 영불하고 그렇게 그 불선업 짓지 않고 선업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죽을 무렵에 부처님 극락세계가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접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그러거든. 그러면 극락세계가 보이는 것은 자기가 갈 곳에 업력이 드러나는 거라. 업력이 드러나. 싸움바, 업이 그렇게 드러난다, 이 말이라. 싸움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무서운 업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라. 드러나. 그리고 그 업이 드러나는 순과 동시에 뭐가 함께 하냐면 그 업이 드러나는과 동시에 저기 가야지라고 하는 탐착심 있죠. 탐욕. 원하는 마음. 업력이 먼저 드러나고 그 가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 있잖아. 그건 번뇌거든. 네. 그 번뇌가 우리가 지금 그 번뇌 중에서도 번뇌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극락 정토에 간다든가 이런 것은 그거 뭐 일반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 극락에 태어나게 돼버리면 그거는 이미 거기에서는 결정이 돼버리잖아. 부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정이 되지만 그래도 여기서 일으키는 것은 하나의 생각인 번뇌에 해당하거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즐거운 일이 생기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지.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일으키는 것이 번뇌이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의도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탐욕이라고 보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그 탐욕을 정말의 업력으로 이때까지 쌓은 바 업력으로 그렇게 현상이 드러나고 거기다가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딱 해서 업과 번뇌로 거기서 딱 태어나게 되는 거야. 업과 번뇌로 태어나게 될 때 무슨 우리가 태어날 곳이 여기서 뭐 미국을 태어난다든가 뭐 저기 극락을 태어난다든가 어디로 지옥을 태어난다든가 할 때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비행장에 가가지고 뭐 비자 끊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 비행기 티켓 끊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한 생각 딱 일으키는 순간 그 가야지라고 일으키는 순간 거기서 도착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때는 몸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도 같이 그렇게 태어나게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죽을 무렵에 그렇게 태어나는 그것도 죽을 무렵에 우리가 지금 업과 번뇌하고 지금 식하고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업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업으로 태어난 거잖아. 그죠? 네. 몸으로 업으로 태어난 것이고, 이 식은 번뇌로 함께 온 것이잖아, 마음으로. 근데 여기서 이것들이 또 나중에 이제 갈라질 때는 어떻게 갈라지냐 하면,
이 처음에는 그 지대 있잖아. 지대, 땅. 지대하고의 인연이 다 해지고, 지수화풍의 인연이 다 해지는 거라, 정말로. 누구하고, 이 식하고 서로가 이렇게 붙어 있었다가, 서로가 지수화풍의 인연이 점점 멀어져. 그리고 완전히 멀어질 땐 탁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뭔가, 그 물질하고 완전히 서로가 분리돼 버리는 것이거든. 그래가지고 다시 태어날 때는 어떻게 돼? 아까 전에 그런 말씀 드렸듯이, 만약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러면, 정말해서 그거, 자기가 태어날 곳 있죠. 그 업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모의 정열이 아주 아름답게 보인다고 그래요. 아주 아름답게 아름다운 집같이 그렇게 보이니까 그것은 업력으로 드러나는 거거든. 그러고 난 뒤에 저기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업력이 드러나고 그 번뇌가 함께 해가지고 탐욕으로 거기서 안착이 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부모님의 정열과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그때부터 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부모하고 받은 몸하고 이 식하고 이것도 몸이잖아. 업력으로 받는 거잖아. 그 업력하고 식하고 서로가 막 붙어 있으려고 서로가 붙어 있으려고 애써야 되잖아. 서로가. 그래가지고 이 인연이 닿을 때까지 막 서로가 붙어 있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서로가 막 붙어 있게 먹이고 뭐 입히고 약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가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다 해가 되면 다 지수화풍의 업연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업이 다 하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출가하신 것이 아니고 벌써 이것을 다 아신 거라. 벌써 이것을 다 아시고 결국에는 뭐냐? 결국에는 태어남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어떤 태어나서 다른 조건으로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든가 이런 것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다른 조건을 막으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업력으로 태어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업력으로 태어나게 되니까 이것은 마치 비유로 말하면 우리가 저기 지금 촛불 켜놨잖아요. 산신각에. 저거와도 같더라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산신각에 촛불을 탁 불 붙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네? 켜진다. 불 붙이는 순간 켜지지 당연히 불 붙이는 순간 그건 벌써 다른 외부에 아무리 바람이 불고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어떻게 돼? 벌써 죽어야 되잖아요. 네? 왜 그러냐? 그 본래 갖고 있는 그 업력 있잖아. 양초라고 하면 양초가 그 살아있을 때 있을 수 있는 그거 기름 있잖아요. 그 기름만큼밖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와도 같이 우리 또한 업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죽음을 바깥에서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촛불이 꺼진다든가 뭐 자동차 사고를 막아가지고 뭐 아무리 그렇게 천년만년 한다고 해도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왜? 태어나는 그 자체가 업력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다 이 말이라. 그것은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돼? 태어나면 죽어야 돼요. 죽고 나면 또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면 또 죽어야 돼요. 이게 무슨 뭐 차례가 있고 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끝도 없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끝도 없이 죽어야 돼요. 그걸 보시고 이게 뭐냐, 결국에는 태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는구나. 태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을 알고 분석해 보니까 무엇으로 인해 가지고 태어나더라. 업과 번뇌로 인해 가지고 태어나더라는 거죠. 업과 번뇌로. 그러면 업은 그렇다 치고 업은 그렇다 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업은 조금 설명했으면 가면 갈수록 이제 또 설명하다가 치고 업을 쌓게 하는 그 다음 번뇌 있잖아. 그죠? 번뇌가 업을 쌓게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업보다는 번뇌가 더 미세한 거라. 정말해서 더 이제 섬세한 거지. 미세한 거지. 그러니까 이걸 더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업보다도 신구의 삼업으로
우리가 불선행을 하지 않고 선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통의 근원인 이 번뇌 있잖아. 번뇌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번뇌에 대해서 더 이제 정밀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업을 쌓게 하는 업은 이제 조금 설명했다 쳐. 그렇다 치고 번뇌라는 것이 도대체 번뇌라는 것은 업과 번뇌라고 하는데 번뇌라는 것이 뭐냐 이 번뇌라는 것이 번뇌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말이거든. 번뇌라는 건 고통이라는 말이야. 근데 우리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마음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고 막 번민스럽고 언제 그래요? 뭐 아들이 뭐가 좀 어떤 일이 해결이 안 됐었을 때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아들. 네. 또 뭐 아팠을 때. 또 보살님. 저는 제 생각이 이제 제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렇게 뭐 계획하고 하는 게 막 좀 안 맞아가고 할 때 그때 좀 많이 좀 짜증스럽고 그래. 보살님 말씀이나 문스님 이야기는 똑같아요. 그래. 왜 그러냐면 번뇌라고 할 때는 번뇌는 언짢은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고요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놔두지 않는 마음, 정말해서 고요하고 편안하게 놔두지 않고 그걸 흔들어 버리는 마음이 번뇌거든. 그러면 번뇌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이유가 그런 것들, 지금같이 이유. 원하는 것이 안 될 때,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 잘 안 되잖아. 그거 언짢은 거라. 그죠? 내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안 되면 언짢아 버리는 거거든. 결국에 뭐냐?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안 돼버리는 거잖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탐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탐욕이라고 그래요. 탐했는데 만족이 안 된 거지. 그래서 탐욕이 번뇌를 만들어. 탐욕이 어떻게 돼? 업을 쌓게 하더라는 거예요. 탐욕이. 근데 이게 분명한 것이 진짜 탐욕이 진짜 업을 쌓게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러면 비교로 말하면 보살님 집 앞에 그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통. 쓰레기 내놓은 거. 누가 쓰레기 가져가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게 난다고 할 수도 있지, 뭐. 아니 쓰레기를 가져가면 좋은 거죠. 네? 진짜? 좋아요? 왜 그 쓰레기를 가져갔는데 왜 좋아하지? 그 더러운 것을 어차피 그거 지금 가져가라고 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레기를 가져갔을 때는 화가 안 나잖아, 그죠? 네. 왜 화가 안 나냐면 그 쓰레기에다가 탐욕이 없어서 그래. 쓰레기를 탐착했으면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빈박스 있죠. 빈박스 있잖아. 우리가 다른 빈박스 주우러 오는 사람은 이걸 박스 주우러 오잖아. 이거 갖다가 치워버려 화내버려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쓰레기인데 저 사람한테는 쓰레기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왜? 거기다가 탐착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반대로 쓰레기는 탐착을 안 했기 때문에 화가 안 나는데 보살님 지금 이거 핸드폰 있잖아요. 누가 망치로 아무 까닭 없이 그거 깨버리면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나죠. 자동차 심지어는 그 자동차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유리창 그 때를 버리면 깨졌다 그러면 화가 나잖아, 그죠? 왜 그러냐? 거기다가 탐욕을 했기 때문에 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가정으로 우리가 옷을 사러 갔잖아, 가정으로. 옷을 사러 가게에서 옷을 가고 똑같은 옷이 막 널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돈 주고 한 10만 원 주고 샀다 쳐. 그래가지고 사고 난 뒤에 이제 이거 내 거다 이름 붙였어 이제 여기다가. 저건 남을 거라 이제 똑같은 옷인데 아까 전에는 가져와 이건 내 거라고 이름 붙이고 저거는 이제 남을 거라고. 아까 전에 다 남을 거였는데 이제 하나가 내 것이 됐어. 근데 여기다가 누가 지나가다가 담배 피운 사람이 담배를 갖다가 푹
그래 했다 가정으로. 그래가지고 담배 흔적을 남기게 됐다. 그러면 화나요 안 나요? 나죠. 왜 나? 내 옷이 내 그렇지. 옷인데. 내 옷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탐하기도. 근데 저었다가 담배가 아니라 난로에 저거 구워도 화나겠어 안 나겠어? 제가 가서 꽂아 하나요? 아니. 제가 제 자신이 난로에다 이렇게 아니. 붙였는데도 저쪽 가게 주인이 갖고 있던 옷 있잖아. 그 저쪽 아. 가게가 난로가 찢어도 그건 내 것이 화나요? 아니라 화나요? 안 안 나요? 나요. 화 안 나지? 예. 근데 옷은 똑같잖아요. 저쪽 옷이나 이쪽 옷이나. 그렇죠. 똑같은데 또 화나야 되잖아, 사실은. 그죠? 근데 왜 안 나냐 하면, 저쪽에서는, 아까 전에 저쪽에, 이게 저쪽에 있을 때는 화가 안 나. 나무. 이거 남의 거라. 탁 취하고 난 뒤부터 옷은 똑같아. 재료도 똑같고, 만든 사람도 똑같아. 한 공장에서 다 나왔어. 조금도 안 틀려. 그 붙이는 순간, 이건 내 거. 왜? 탐욕을 하는 거래. 이 탐착을 한다. 이거. 그때부터 어떻게 돼?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지. 저쪽은 괜찮아. 다 쥐뿔라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 탐욕을 한다라, 이 말이야. 탐욕. 그러니까, 억가 번뇌라고 했을 때 그 탐욕이 우리를 이렇게 업을 쌓게 하고, 업이라는 것은 내 거라고 하는 업을 쌓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이걸 너가 가져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싸워버리고, 나쁜 말 하고, 또 내한테 안 오면 또 그거 돌아가가지고 막 오게끔 노력하고, 전부 다 거기서 업이 다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업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탐욕이고, 그죠? 그 탐욕이 있기 때문에 분노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또 어리석게도 하고, 탐욕이 앞에 가려버리면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을 못해. 옳고 그런 것도 구분을 못해. 그렇게 덮여버리더라. 그리고 탐욕이 가려버리니까 어떻게 돼? 암환도 생기더라, 이 말이야. 암환도.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몸이 아주 병들었다 그러면, 몸이 병든 몸에 탐착해요, 아니에요? 탐착을 안 하지. 병든 몸에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안 하고를 두 가지를 나눈다고 한다면, 병든 몸에 건강한 몸보다 병든 몸이 탐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면. 근데 만약에 건강했다라고 이러면, 앞전에 건강하지 않았을 때는 탐착을 안 했는데, 건강하고 나면 어떻게, 막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막 붕붕하게 당기잖아. 그것은 뭐냐? 몸에 탐착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암환이 그렇게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탐욕을 일으켜가지고 어리석어도 지고 암환도 일으키게 되고 분노도 일으키게 되고 이 탐욕이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야. 탐욕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업과 번뇌 중에 업은 아까 전에 업은 우리가 처음에 거슬러 올라왔잖아요. 업은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걸 누가 하냐니까 탐욕이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탐욕은 그럼 어디서 나왔냐 이거 탐욕은. 그죠? 그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탐욕은. 그걸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라 이제 점점 더 깊이. 탐욕은 결국에는 분석해 보니까 나 때문에 생기잖아요. 내 거라고 했잖아. 그죠? 이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것도 내 거라고 한 거잖아. 그죠? 내 옷, 내 핸드폰, 내 자동차, 내 자식, 그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자동차 이러니까 자동차가 내 소유로 된 것처럼 그런 인식이 가게 되잖아, 자연스럽게. 그죠?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소유할 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 근데 우리가 가만히 부처님 가르침으로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그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얻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얻을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근데 얻을 수가 없는데 근본적으로는 본성물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얻을 수가 없는데 그걸 얻을 수 있다고 그것이 있는 것처럼 인식해 버리니까 문제가 거기서 다 발생해 버리는 거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무명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명무지라고 그래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비교로 말하면 그러한 나는 비교로 말하면 어떤 나냐 하면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가정으로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팔찌가 하나 생겼어. 근데 이 사람이 이 팔찌가 누구 거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하는 사람 말이, 이건 이순신 장군이 전장에 갈 때 이렇게 차고 갔던 팔찌다라고 이제 뭐 염주가 됐든지 팔찌다라고 이제 가정으로 이제 누가 말했어.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나한테 이제 우연히 손에 왔어. 그죠? 그러면 이게 찰 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놈이 가져갈까 봐서. 놈도 가져갈까 봐서 보호하고, 막, 어떨 때는 자랑스럽게 이렇게 내놓고도 댕길 거 아니에요. 얘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이게 이완영이가 차고 다녔다는 거라고 판별이 난 거야. 이완영이가 차고 난 거야.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버리죠. 이거 감추든지 빨리 버리든지 아무 곳이 안 보이는데 놔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차고 있어도 덮어야 되잖아. 그죠? 그와도 같이 가정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아까 전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느낌, 또 반대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느낌, 그것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것밖에. 뭐냐 하면 괜히 있지도 않은, 여기 팔찌는 아까 전에 팔찌나 이순신 장군이 치고 다녔다는 팔찌나 이완영이 찼다는 팔찌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가 된 것처럼 생각했고, 한편은 또 그 소리 듣자마자 막 안 보여주려고 막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부끄럽게 생각했잖아. 그 팔찌에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부끄럽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의 생각일 뿐이었다 이 말이라. 그와도 같이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느낌에 불과한 그 정도밖에 없는데도 그것을 실로로 있는 것처럼 생각한 그 무지 있잖아. 그 무지 무명 아집이 어떻게 돼? 탐욕을 하게 하는 거라. 그 탐욕을 해가지고 그 탐욕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돼?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잖아. 화내는 것도 탐욕,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됐잖아. 탐욕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그 탐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구의 삼업으로 업을 짓게 된다 이 말이라. 그래서 뒤집힌 업을 짓게 되는 거야. 그치? 인과의 미혹한 업들을 거기서 이제 짓게 되는 거야. 거기서 인과의 미혹한 업들을 거기서 착실하게 쌓아가지고 다음 생에 우리가 어떨 때는 고통, 어떨 때는 약간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과는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조금 이해갑니까? 네. 아니, 그런 상황들이 지금 스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닿아요. 네, 그렇지. 그리고 이제 달라라마 스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막 스님이 막 일일이 안 읽잖아. 일일이 안 읽는데, 안 읽는 읽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설명들은 여기서는 없고, 또 이런 설명 아니라도 이거는 외국 사람들한테 그냥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업과의 인과가 어떤 식으로 작용한다고 세밀하게 그렇게 또 말씀할 수도 없고, 짧은 책 안에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달라라마 스님 가장 중요한 그 구절, 두 구절만 해석을 하면 다 해석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또 인과가 어떤 의도에 있어서 크고 작고가 발생하고, 그리고 신구의 삼업으로 인과가 짓게 되고, 신구의 삼업으로 선, 불선의 행을 했을 때 즐거움과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업과가 어떤 식으로 다음 생에 연결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금생에 이 몸과 식하고 이렇게 서로가 붙어 있게 된 이유하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그러한 업을 받은 생이기 때문에 받은 것은 돌려줘야 되는 것이거든. 그건 이치와 같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을 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이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 업과 번뇌에서 시작되고, 그 번뇌 또한 근본적으로는 무지, 무명, 아집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지, 무명, 아집을 제거하는 것이 정말에서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두 번째, 이것은 첫 번째, 이거는 고통이다라고 철저히 알아라고 한 말씀과,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은 바로 무명아집이다라고 하시는 말씀 있죠. 그러고 난 뒤에 무명아집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제거해야 될 바잖아. 그죠? 네. 그랬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인과 그 쌍으로 갈 때도 그 고통은 과고, 그리고 이게 집은 인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인이 뭐냐? 바로 무명아집이었다. 무지무명아집. 그러니까 무지무명아집은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제거해야 되는 바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통에 대한 진리, 두 번째 그 원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제 중에 오늘은 2제까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그거 또 조금씩 하고 질문할 거 있으면 또 질문하고. 스님이 말을 짧은 시간에 이게 작게 한 거 아니에요? 작게 한 거 아니다. 10번, 20번은 들어야지 될지도 몰라, 보살님. 네. 그 고고, 병고, 유이고라 그랬죠. 네. 유이고라고. 유의. 유이라는 것이 그게 행고하고 그게 행거예요. 그게 행고예요. 네, 그게 행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유이고를 스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못 알아들어가지고. 유의라는 것은 함이 있다는 뜻이잖아. 네. 조건 지어지는 행, 이런 뜻이거든. 행고라고 할 때 번뇌의 행이 있는 고통, 이런 뜻이라. 번뇌로 인해 가지고 태어남이 있는 고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냐? 욕계, 색계, 무색계 안에 한 곳이 되는 거지. 육도 윤회 중에 한 곳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에서 천상세계에 비비상처라고 해가지고 그 고가 없는 게 아니다. 태어났잖아, 그죠? 태어났으니까 그 고가 있는 거야. 왜 그럼 우리가 살펴봤지만 태어남이 고통의 근본이었잖아.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그게 고통인 거지. 근데 이것은 유의고는 알기가 어려워요. 알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억과 번뇌, 무명무지가 있는 한 그렇게 태어난다는 걸 이해하게 돼 있잖아, 그죠? 과도 같은 거. 우리가 앞전에 말씀을 그 선정에 대해서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6천, 무색계 18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일이 다 설명을 안 했지만, 정말해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중생들이 느끼는 즐거움은 어떠냐면 바깥의 걸 통해서 인식하는 것들이잖아. 이런 걸 통해서 즐거움을 찾아. 정말해서 먹어야지 즐겁다. 바깥에 있는 걸 가져와가지고 씹어야지 즐거움으로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씹어가지고 삼켜야지만이 즐겁다고 착각을 하거든. 그것도 즐거운 거지. 이건 바른 즐거움이 아니다는 거지. 그리고 바깥 배경을 통해가지고 봐야지만이 즐겁다고 생각을 하거든. 뭐가 노래 소리가 들려야지, 피아노 소리가 들려야지 즐겁다고 생각하는. 바깥에 부딪혀야지만이 즐겁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아니, 미, 설, 신, 그죠? 이 바깥으로 통해 가지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중생들의 욕계 세계 중생들의 기본이라. 기본. 그런데 과거에 인도교라든지 부처님 수행자들이 봤을 때 가만히 보니까 그것 아닌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지. 그것 아닌 즐거움. 바깥으로 꼭 보고 먹고 듣고 부딪히고 해야지 생기는 그 즐거움이 아니고 안에서 생기는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야. 안에서 생기는 즐거움. 그래서 뭐예요? 수행을 하게 된 거지. 선정을 닦게 된 거지. 정말해서. 고요한 속에서 그거 선정을 집중해가지고 있으니까 정말해서 그런 바깥의 즐거움이 아니라 안에서 생기는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선열이라고 했지 않았어. 그 선정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선정의 즐거움의 차이가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즐거움의 차이가.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것 또한 지극하게 탐착이더라는 거지.
정말해서 자기 마음에 탐착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즐거운 고요한 그것을 탐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해서 근본 뿌리는 놔두고 그냥 다른 쪽으로 집중해가지고 있는 그 고요함 그것을 그냥 즐기더라는 거라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점점 선정을 위에 올라가도 18층까지 다 올라가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선정의 즐거움 속에서도 이게 즐거움 느낌 있잖아요. 그걸 취하는 것보다도 더 벗어나서 즐거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러한 비비상처 천상세계 그러한 것도 부처님께서 수행해 보니까 그것도 탐착이더라는 거라. 왜? 근본 번뇌는 아까 전에 그대로 놔두고 무지무명은 그대로 놔두고 또 누가 해 나가 하잖아. 그건 놔두고 다른 쪽으로 선정을 깊이 닦아가지고 생각이 없는 쪽으로 가버린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오는 풀 그냥 덮어놓고 다른 행동을 한 거와 똑같더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거 다시 부처님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이거 있지도 않는 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부처님께서 독자적으로 이것을 고민해가지고 제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부처가 된 거지 정말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정을 가만히 닦아가지고 즐거움을 얻는다든가 누가 이렇게 하면 부처된다든가 이런 것은 그거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한 지혜로 하나의 어떤 그 번뇌를 해결한다든가 또 근본적으로 번뇌를 해결한다든가 이런 것에 목적을 둬야 되지 그런 지혜로 이 뿌리부터 캐내지 못하는 이런 것으로는 근본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고통의 원인은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정확히 알지 못해.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알아야지만이 부처님께서 무지무명 정말해서 바로 이게 우리가 의사한테 폐렴 환자가 가면 당신 보니까 폐병이 걸려있구만요 라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아픈 것은 뭐예요? 폐가 아픈 거잖아. 우리 또한 고통이 뭐예요? 생이 고통이었잖아. 그와도 같이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이 있게 됐냐라고 하니까 무지무명 때문에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폐렴은 어떻게 해서 걸리게 되냐 하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게 된 거잖아. 그죠? 그러면 바이러스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아는 의사가 거기에 맞는 약을 투여를 해야 되거든. 이 말씀 뭐냐면 생을 끊기 위해서는 바로 부처님 말씀은 이 무지무명 정확하게 이거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아집 이거. 그래서 이거 제거해야지만이 마치 폐렴 환자가 바이러스 제거하는 그 약을 투여한 것처럼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도제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원인이 바이러스가 폐병이 걸리게 한 거하고 지금 그 아집이 우리를 윤회에 있게 한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아집을 제거하는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바이러스 이걸 투여를 죽이는 약을 투여해야 되고 있어야지 그죠? 약을 먹어야 되잖아. 거기에 맞는 약을. 그와도 같이 우리 또한 이 아집을 제거할 수 있는 도제의 약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야.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 부처님. 근데 이것을 함정이 많은 것이 왜 그러냐면 어디에 가도 사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정말해서 이거에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12연기도 들어가고 해야 되거든. 어디서 무명에서 어떻게 해서 무명행 시기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또 배워야 된다고. 근데 이런 것이 정확하게 배움 없이 부처 이렇게 하면 부처 된다고 하더라든가 어떤 건강경이 어쩌고 법화경이 대부분 한 발짝을 못 가요. 불교에서 한 발짝 못 간다는 말이 깊이 있게 의견을 쌓지를 못한다면 부처님하고 정말에서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까워지지를 못한다 이 말이라. 평생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그냥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절에서도 사제를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을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행하는데, 수행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거 옆에서 봐도 보여. 그렇지만 사제법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미세하게 알면 알수록 잘 실행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 고통의 사제법을 알려면, 사제법은 금생에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금생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다음 생에 생을 끊기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윤회에 대한 성립이 이루어져야 되고, 윤회의 성립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마음에 대한 것이, 그 건립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면 어떤 식이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는지, 그 종류도 알아야 되고, 그 식이 하나가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4대로 몸이 이루어졌는데, 몸에 수기운이 많다든가, 화기운이 많다든가 이러면 몸의 균형이 잃어버리잖아. 그러면 고통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균형을 맞춰주잖아. 뭐 열이 나면 뭐 아스피린을 먹는다든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열을 내리게 하잖아. 그러면 몸이 편안해지잖아. 그와도 같이 식에도 아주 나쁜 식, 좋은 식 많다 이 말이라. 그러면 이것이 막 섞여버린다든가 하나를 누르고 하나가 치우쳐지면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고요하게 두지 못하고 막 뒤집어져 가지고 범죄 행위도 하고 나중에는 그런 현상까지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의 치우친 마음을 어떻게 가라앉히고 어떤 마음을 다시 그 가라앉은 마음을 어떻게 다시 고양시키고 서로가 균등하게 만들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시계 구분 같은 것도 알아야지만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평생을 살아가고 수행하는 때 마음을 조절해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화냈다가 오늘은 뭐 웃었다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되는, 정말해서 마음이 긍정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에 장애가 된다 이 말이라. 뭔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사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배웠다고 그만두게 또 배우고 또 배워서 깊이 배우고 이럴 때 이 아지무명이, 그러면 내가 이 아지무명을 제가 할 수 있느냐? 진짜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 도대체 이때까지 내가 나라고 한 것이 도대체 무슨, 나는 뭘 보고 이때까지 나라고 하고 살았는가? 나는 나라고 하고 저쪽은 남이라고 해가지고 저쪽은 다 버려버리고 나는 왜 이걸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지, 왜 나는 이거 나라고 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연구도 이제 시작하게 된다 이 말이라. 그래서 그걸 깊이 해야지만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핵심을 가닿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남의 염주 깨는 거하고 같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고 적고가 관계없이 있는 성질껏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동기라든지 이런 것에 부합하게 부처님 가르침하고 가까워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아까 전에 어저께 녹음해가지고 듣는 게 괜찮다 그래서 내가 녹음해가지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배정을 해야 되겠네. 오늘 또 질문할 거 있으면 또 그 한두 가지 질문하고, 질문 없으면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거 주제를 또 다른 걸 정해가지고 또 하게.